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함께 내 주의 보혈을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로 나가신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만천하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펼쳐 보여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 주실 당신께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곳에 모인 온 성도가 오직 주님으로 채워짐 누리고 새로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온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능력과 아름다움을 선포하여 주시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구주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성수 장로님 나와 기도인도 하겠습니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 이 시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이름을 거명하며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내가 우리를 존귀하게 늘 대우해 주시며 우리를 참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의 성도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게 하시어 이 썩어져가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을 찬송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석을 세상에 뿌린 것처럼 우리들을 곳곳에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셨다고 오늘 이 거룩한 날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빛이 되지 못한 부분과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럼에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히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늘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 마귀는 세상의 사고와 가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싫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늘 서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늘 우리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만문을 활짝 열어서 늘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늘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을 두신 이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렸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참 의지도 약하고 늘 흔들리고 참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행동하며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흐름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늘 우후죽순으로 늘 나오는 그러한 감정대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기다리는 법과 참는 법을 알게 하셔서 우리 곁에 있는 교인들을 풍성한 것으로 채우며 우리가 서로 온전한 자로 시험을 받고 또는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 존재 가치를 통하여서 사랑과 덕을 나타내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를 인도하는 우리의 그 책임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기도합니다. 창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며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교인들이 출석하지 않음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늘 힘쓰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의 울타리가 되는 교회 생활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임을 알아 이 교회 생활을 최우선 순위로 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로코 강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며 지금도 점점 더 세상을 계속되어가는 재난과 재앙으로 곳곳에서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문을 닫을 때가 되어간다는 것을 신호로 알고 어떻게 하면 재앙과 고난을 면하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뭔지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며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아무런 일 없는 듯이 퇴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고신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우신 고신재단과 이 병원 위에 난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시며 지금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준비되어진 그 말씀의 은혜를 다하게 해주셔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며 양식이 되어서 늘 장식이 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적용 대상은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곳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신을 높은 데도 낮은 데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로 우리가 붙어 있는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유기체적 관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우리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부부가 한 가정에 살더라도 부부가 다 완벽하지 않고 남편에게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아내에게 이런 장점이 있고 남편에게 이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또 아내에게도 이런 단점이 있고 그런데 살아보면 서로가 굉장히 보완되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셨구나. 우리는 그냥 우리 눈에 좋아서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선택했는데 살아보면 나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필요한 것이었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부부의 관계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탁월함을 보이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쓰여질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섬겨야 될까?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열심히 섬겨야 된다. 세 번째는 어려워도 섬겨야 되고, 네 번째는 나누면서 섬겨라. 이 네 가지 원리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위선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겉과 실제가 다른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마치 배우들이 연기할 때 자기의 본래의 모습과 연기해야 될 그 모습이 다르듯이 그것을 우리는 위선,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위선적이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흉내를 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거짓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반드시 거짓이 배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도 바로 이런 참된 사랑으로, 위선적인 마음이나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바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정말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그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와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은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다시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성경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살인, 도적질, 강도, 음란, 이런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악은 그런 세상의 나쁜 짓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시기, 질투, 경쟁, 비교, 판단, 이런 것이 바로 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짓하고 세상에서 나쁜 짓이라고 규정해 놓은 그것을 악한 거다 생각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시기나 질투나 경쟁이나 비교는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를 시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악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선이란 그와 반대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것이 바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해라. 원문에 따르면 이 악을 몹시 싫어해라. 아주 그냥 완전히 떨쳐버려, 지긋지긋하게 떨쳐내버릴 그런 것으로 여겨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주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람들을 서로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하기보다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느 날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에서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군요. 그런데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덜 주어서 그것을 자꾸 판단하고 벌 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돌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는 병자들이, 몸이 아픈 분들이 찾아가지 건강한 분들이 병원에 갈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 병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치고 상하고 터지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뭔가 사람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우리는 저 사람 왜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힘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삶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애라는 말은 그냥 사이좋게 지낸다 그런 뜻을 넘어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을 여기서 형제와 우애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잘 노는 것이 형제 우애가 아니고, 형제와 우애하라는 말은 가족같이 지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요약해서 저기 기록을 써놓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함께 나누어 쓰는 이런 유무상통이 있었던 것은 모두가 서로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애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도시교회는, 대형교회들은 점점 더 이런 가족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다 남남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회복해야 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어디 있는 남이야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사람이야, 한 가족 되게 한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우리가 모두가 가지는 것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물 위에 던져서 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물은 물길을 따라서 계속 흘러갑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너의 나누어 줄 음식을 물길이 흘러가듯이 사람들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는 도로 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가난한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은 그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제들과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죠. 단돈 5만이 나가든 10만 원이든 나가야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적은 것이면 함께 나눌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그 돈이 내 주머니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돈입니다. 하나님, 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라. 밭을 벨 때에 모퉁이 다 베지 말고 이삭을 주울 때 떨어진 것 있으면 다시 거둘러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주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는 이 땅에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조금도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멀모전이 다 거두어 가버리고 이웃에게 남겨주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할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궁핍해졌고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늘 갈증을 느끼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요 언젠가는 다시 다 도로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형제니라, 가족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존경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대우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존경한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런 사회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든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먼저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대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존경과 존중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원칙은 너희들이 먼저 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존경해주고 나를 가치 있게, 나를 귀하게 대우해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면 나에게 그런 대접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란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존중받게 하고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27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말 엄청난 희생을 당한 것이죠. 90년대 그가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흑인들에게도 지금까지 노예와 같이 다루던 그들에게도 1인 1투표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1994년에 대통령 선거에 이제 넬슨 만델라가 출마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콘스탄틴 빌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방위 사령관으로 지냈던, 그의 휘하에 10만 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그런 장군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시위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는 이 콘스탄틴 빌련을 자기의 처소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커피를 타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나는 당신들과 같은 아프리카너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 이 남아공화국이 있었겠습니까? 당신들의 수고와 희생을 정말 제가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 27년 감옥 생활하면서 당신들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당신들을 진정으로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콘스탄틴 빌론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이 콘스탄틴 빌론이 그 남아공의 의회의 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두 사람이 의회에서 만났을 때 반갑게 손을 붙잡고 그러면서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훗날 콘스탄틴 빌론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바로 이 넬슨 만델라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보여준 그 존경이 자기의 모든 닫혀져 있던 마음을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러면 되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귀하게 여김과 또 대접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별것 아닌 사람을 여기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나를 똑같이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사랑으로 너희들이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와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하고 형제들과 가족같이 여기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열심히 섬기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비슷한 말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히브리어에는 비교 최상급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강조하는 단어라고 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라.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것은 지속적이란 말이죠. 일관성이 있다는 말이죠. 중간에 하다가 좀 마음이 상하면 그냥 뭐 교회 봉사고 섬김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주어진 그 일에 충성되이 섬기는 것이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부지런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하다가 아니 나 그냥 바빠서 못해, 내 피곤해서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찬양대가 움직여질 수가 없지요. 비록 힘들고 이른 아침에 나와서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고단함들은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변함없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나 아니어도 뭐 누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나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누가 더 있다고 잘 되고 더 없다고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5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끝부분에 가면 갑자기 그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전으로 볼 때에 아마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간곡하게 화를 내시면서까지 그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야, 너 아니면 이 일 누가 해? 너가 꼭 필요해. 나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곡하게 부르시지만 그것은 모세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었지,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위대한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세를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시려고 하셨던. 여러분,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일을 맡겨주었을 때 내가 해줄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태도는 정말 아름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맡겨주신 이 일에 제가 충성되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올바른 마음이지, 할까 말까, 해줄까 말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푸뉴마티, 영어로.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영어로가 사람의 마음, 사람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열심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오늘 교회 가운데 사람들 속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사실은 교회를 보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고집을 합니다. 또 저런 분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툽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는 방식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네가 더 옳은 것 같아,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화평중의하기를 원하시는, A라는 사람은 이런 주장, B라는 사람은 저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까, 기도하면서 때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좋은 길을 성령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 가운데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섬겨야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육신의 힘, 인간적인 힘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중에서도 섬기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인내, 기도, 이 세 단어의 가장 핵심은 인내입니다. 소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환난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당장의 상황들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내하며 이루어야 될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단순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교회 가운데 보면 교회 이 주의 이 사역을 세상 일 하듯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모두가 다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뜻대로 오너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고시킬 수도 있고 일을 안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죠. 교회는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당신은 오늘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 교회는 강한 분도 계시고 연약한 분도 있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교회 사역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같으면 쉽습니다. 저 사람 말을 안 들어? 우리와 가치가 달라? 잘라내면 됩니다. 당신 해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함께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교회 사역이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역하면서 마음의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아, 그래도 그때가 좋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 그래도 그때가 좋아, 그래도 그때가 좋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누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여기서 공급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필요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세기 당시에 많은 여행객들, 순례자들,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숙박시설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하면서 많은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방문했던 이유는 제가 여행 중에 마땅히 머물 곳이 없는데 여기 가서 좀 쉬어가도 머물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정성껏 자기 집에 모시고 함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당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유무상통하게 되는,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또한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사랑 나눔 헌금을 계속해 온 분들이 아마 우리 3부 예배도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때 당시 우리가 했던 것은 각자 11조의
10분의 1을 우리가 사랑 나눔으로 헌금하자. 예를 들면 11조를 20만 원 하는 분은 2만 원을 사랑 나눔 헌금으로, 50만 원을 11조 하는 분들은 5만 원을 사랑 나눔 헌금으로. 그러니까 55만 원 되고 22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은 11조, 2만 원은 사랑 나눔 헌금. 그렇게 해서 했던 헌금이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3억 4,500만 원이 헌금됐더라고요. 그 중에 2억 9천만 원이 우리 성도들이 흘러갔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헌금, 이 사랑 나눔 헌금은 일체 외부에 드리는 헌금이, 외부에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자.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가 초창기 했던 말은 절대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5만 원 드리고 10만 원 드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소한 그분이 기본 생활 될 정도를 우리가 드리십시오. 그래서 작게는 몇십만부터 많게는 100만 단위 이상 넘어가는 그런 것까지도 일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위원들이 딱 기도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6달, 어떤 분들은 1년, 2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는 당장 이것이 그래도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 기초는 되지 않았을까.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께서 11조의 10분의 1을 그만큼 헌금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삶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헌신도 우리가 몸으로의 헌신 이상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가니까 이제 천사가 당신 집으로 안내하겠소.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어디 외딴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완전히 다 찌그러진 판잣집 앞에 여기가 당신 집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집 옆에 보니까 아주 대저택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이러니까 자기와 함께 교회 신앙생활 하던 어떤 어려운 성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아니, 저 집은 왜 저렇고 왜 우리 집은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집은 모두 다 지상에서 올라온 재료로 짓습니다. 당신이 지상에서 올려보낸 재료는 이 판자 몇 조각이고 그분은 어려운 가운데서지만 지상에서 올라온 재료들이 너무나 귀한 것들을 올려보내서 이렇게 집이 차여 있을 수밖에 없노라고. 저는 이게 누가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벤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의 일부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소설이죠. 허구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저는 허구이긴 하지만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수입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금씩이지만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수입을 오로지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 자식들이 쓰고 나만을 위해서 쓴 사람과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 나누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너희들이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위로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었다고.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이지
이 세상에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과 작은 자를 위해서 흘려보낸 사람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열심히 어려워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빛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나 이 교회 다녀 이것으로 그냥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어떻게 가꿀 거냐, 이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울 거냐, 뭐 예배당을 청소해서 아름답게 세우자는 게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그분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세상에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와서 사랑방이든지 전도회든지 어떤 팀 사역이든지 그곳에 가서 위로받고 격려 얻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갈 때에 그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산 제물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갖고 가는 일이에요. 뭐 난 교회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뭐 교회 일은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좀 보탬이 될까, 뭘 해서 내가 좀 도움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늘 뭐 한 37, 8명 우리가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이래 서시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50명 있으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찬양대 대장님 50명 이상 쓰면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까? 딱 요 이름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꾸 산 제물을 뭐 고상하고 거룩한 것을 찾지 마시고, 내가 오늘 처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내 자신을 들여서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꼭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우리 한빛교회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산 제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으로 열심히 어려워도 그리고 나누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잘 가꾸고 보존하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이웃들을 생각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빛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따라 사랑으로 열심히 어려워도 나누면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시간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이번 주간 남은 한 달도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직장생활과 또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범사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태중의 생명을 잉태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해외의 타지방의 군복무 중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치유하시는 긍휼의 손길을 펴사 저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북아프리카에, 하나님 모로코와 리비아에, 하나님 모로코에는 강진이, 리비아에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눈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 닦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속히 구조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아서 저들이 일상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팀 세미나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팀에 속한 모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3회 고신총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 이제 총회 총대로 제가 참석하게 되고, 우리 총회 자문위원으로 우리 윤희구 원로 목사님, 음성원 대장로님 함께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우리 73회 총회 서기로 출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또 총회 서기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로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내일 또 임원들은 조금 일찍 올라가서 미리 하루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월요일 날 한번 출발할 것 같습니다. 손양훈 목사 순교 올해가 73주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73주년 기념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오후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우리 손양훈 목사님 순교 73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 새소식반 모집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 대상은 유치부, 초등부, 우리 장소는 한빛 어린이 도서관 1층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의는 김유정 집사님께, 권사님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부 동반 통영 연대도 만지도 일주 코스 우리 창원 중부 시찰 남전도에서 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10월 9일 월요일인데 여러분 만남의 광장 시계탑에서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문의는 우리 수석 부회장인 김진섭 장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회 경남 탁구 선교 오픈 한마당 축제가 10월 9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혹시 또 이 탁구 대회에 참여하실 분이 계시면 우리 사무국으로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집사님, 김수민, 조점래 집사님 각각 성경일도 완료하셨습니다. 오늘 중식 담당은 3마을, 다음 주는 4마을 섬겨주시겠고요. 오늘 중식 후원은 4여6 사랑방의 설휘종 집사님, 김희쁨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9월 행사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우 소식입니다. 11여 1사랑배 이경자 집사님 장유 가벌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 광고입니다. 6부2 사랑방에 강명열 장로 송옥주 권사의 자녀 유성군이 이 옥정양과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부산 그랜드 모먼트 6청 시그니처 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버스 이용하실 분들은 1층에 신청서에 꼭 작성해 주시고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 좀 드리고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전기도원에 지금 풀이 아주 많이 자라서 풀베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8일에서 20일까지 한 3일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김창일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함께 가셔서 진전기도원에 풀베기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또 우리 단원 한 명, 바이올린 말고 저 악기 이름 첼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첼로 우리 첼리스트 우리 정미진 우리 자매님 우리 창원 시향에서 우리가 섬기시는데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함께 또 단어로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우리 한정식 장로님 이숙진 권사님 어디 오셨나요? 이숙진 권사님. 여기 잠깐 계시는군요. 우리 한정식 장로님, 이숙진 권사님 그동안 또 몸이 아프셔서 계속 못 나오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또 좀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래 오셨는데 보니까 뭐 외모를 봐도 벌써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네요. 여러분 보실 때 인사해 주시고 또 많이 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손 꼭 잡아 주시면서 많이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설휘종 집사님, 우리 김이쁨 권사님 잠시 한번 앞에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김일풍 권사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주보 광고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설희종 집사님이 또 해외 근무 이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오는 11월 24일 출국해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아마 지금 근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희종 집사님은 9월 24일 토요일 출국하시고 또 우리 김희쁨 권사님은 2달 뒤에 11월 24일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희쁨 권사님이 오늘 앞에 나가서 인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가지도 않는데 나와서 인사하면 어쩝니까? 이래서 그래서 일단 인사하시고 여러분 혹시 눈치 주지 마십시오. 아직도 안 갔나? 그러시면 엄청 눈치 받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그래 출국하니까 여러분 또 두 분이 해외 근무 또 잘하고 오실 수 있도록 사우디는 기온이 또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또 그곳에 또 지금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근무 잘하고 오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설희종 집사님 또 김이쁨 권사님 이제 한 5년 해외 근무로 또 오는 24일 또 11월 24일에 각각 출국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는 그곳에 가서 또 직장 생활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후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과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해외 근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간근함 더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또 한인교회 섬길 때에 기쁨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또 한인교회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네 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정식 장로님 이숙진 권사님 다 어려운 시간들 보내시고 또 이렇게 오늘 함께 3부 예배에 출석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네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또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로 새 힘을 얻는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네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교회로 귀히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시죠. 여러분 박수를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